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문제와 또 궁금한 것과 힘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과 또 위로와 하늘로부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이 미국에서 이 액트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9장 운동은 교회 사역 또는 교회 개척 운동인데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는 그러한 이 어떤 그 섹션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목회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주 월요일 날만 되면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 날 쉬는 날만 되면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또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넋두리를 써놨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없다니 그러면서 좀 섭섭하다, 실망이다 이런 얘기 써놓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웹사이트에 보니까 이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이게 싸움은 아니고 논쟁은 아니고 대화 비슷한 글들이 있는데 이 평신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힘든 건 알겠지만 평신도의 삶도 힘듭니다. 평신도의 직장 생활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를 서로 못한다 또는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아무튼지간에 저는 좀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봤고 비즈니스도 해봤고 목회도 해봤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느 게 제일 힘드냐고. 답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늘에까지만 찔려보면 사람 바늘에 찔린 게 제일 아파요. 근데 칼에 찔러보면은 바늘에 찔린 것보다는 칼에 찔린 게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역이나 직장 생활이나 안 힘든 건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의 그 힘듦이 제일 힘든 것이고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의 힘듦이 제일 힘든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이 사역자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이야기를 잘 할 기회가 없고 잘 해서는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제가 여기 서가지고 저의 목회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맨날 넋두리하면 여러분이 듣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99.9% 아니 100%는요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러 오지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힘든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지간에 힘드니까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좀 특이해요. 매일 성도들의 고충만 듣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든 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읽어보시면은 내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역에는 큰 고통이 있다. 나의 사역에는 다양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보람 때문에 이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람 때문에, 의미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견디고 나는 끝까지 나갈 것이다, 포기 안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설교점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역 또는 일의 고통과 보람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지 말아라. 성경에 마약에 중독되지 말아라, 이 말은 없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게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술에 중독되지 말아라는 것을 게임에 중독되지 말아라고 원형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원칙이니까, 원리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느끼는 고난이 일하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느끼는 고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사역이든 일이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여러분이 뭐 취업 준비생이든 주부든, 여러분이 일상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인이건 비즈니스맨이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성화를 실천하고 인내를 실천하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로도 부르셨지만 선생님이나 뭐 직장인이나 뭐 주부나 모두가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분이 무엇이죠?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도 직분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직업이나 하는 일, 이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세상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서비스업에 있으면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세상 속에도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듯이 다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속에서 자기의 직분을 살아가라, 심지어 이 직분이나 일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출근 안 하고 살았으면, 또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아봤으면, 그렇게 살아봤으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을 죄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0절에 보시면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든지 돈을 안 버는 상관없습니다.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어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면 덜 힘들 수 있고요, 이해하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힘이 더 들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일은 축복입니까? 벌입니까? 돈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비슷한 질문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중용적입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간 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는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일은 선물입니다. 일은 질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창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얻는 수입으로 내가 집을 짓는 것도 창조이고요,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창조입니다.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정신적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일 없이 존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각자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일은 존재합니다. 직분은 존재해요.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은 아니겠죠. 일은 존재해요. 또 휴식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오늘 그 고백의 시간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휴식도 일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휴식하고,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과 휴식이 교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recreation, 그러죠. recreation은 오락이고 쉬는 것인데, 이것은 재창조를 위한, 창조를 위한 쉼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안식일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죠. 일요일 쉬고 충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루의 생활도 어떻겠습니까? 하루의 생활도 낮과 밤이 있죠. 밤에 충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전해서 낮에 일을 감당하라고 낮과 밤의 반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만 하는 삶이나 문화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좀 그래요. 자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빼앗아서 일 이렇게 해서 일 중독으로 가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일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자기가 일과 휴식을 제대로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또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 있죠. 많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때문에 자기가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가지고 사는데 많이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매도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한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 자기의 복음의 일 때문에. 난동,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도시에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주범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수고를 많이 했고 잠을 못 자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야근하듯이. 그 다음에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먼 길을 가는데 식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가다 먹지도 못한 적도 있었고, 아무튼지 간에 이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죠.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복음의 일을 하면서 겪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 수면 부족인 사람이 많고요. 휴식이 부족하고, 또 바빠서 끼니를 건너뛸 때도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고요. 이 언어 폭력에 시달릴 때도 있고요. 이 왕따 당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하니까 일 때문에 이 겪는 이 힘든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서울에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일 강도가, 그러니까 근무 강도가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운동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여러분,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사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올라오면 기차역이나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전철을 타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1.5배 빨라지더라. 서울 사람들은 우리보다 마음이 1.5배 바쁜 것 같다.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면 느슨해지죠. 서울에 올라오면 바빠져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문화가 바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일이 고통이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 일의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벌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해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에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지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생깁니까? 땅에서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도 농사의 수확이 원하는 만큼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또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땀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을 말합니다. 수고,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참 특이한 것은 여자분들도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 속에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사역이라는 일, 저 같은 사역자의 일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가 없으면 사역이 필요 없죠. 죄가 생기니까 복음의 사역의 일이 구원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일도 있어요. 저 같은 일은. 죄가 없었으면 저 같은 직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에 의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 주일날 보시면 여러분을 딱 주일날 딱 아침에 보면 예배 딱 오셔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저한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여러분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그리고 몇 분은 자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졸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 안 나쁘니까 조세요. 예. 뭐 주에 전에 와가지고 조는 것도 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조세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일로 인한 고통을 이기기 위한 견디기 위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는 의미와 보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첫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보람과 의미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도 분명히 그 안에 의미와 보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족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족에게 생계를, 가족이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싱글이다. 나는 가족 없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또 교인이라면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보람이에요. 몇 년 전에 그 TV 다큐멘터리에 인도의 그 인력거 끄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인력거 한두 사람 태우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인도는 날씨가 40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 평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오르막길로 갈 때 엄청나게 땀이 막 구슬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힘들죠. 내리막길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 자기 몸이 브레이크야. 그래서 수레가 빨리 안 내려가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지탱하면서 내려가는데 땀이 비워도 돼요.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 사람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이 일 그만두겠냐고. 그만 안 두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따라와 버려요. 집에 가니까 와이프와 한 4-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빵을 사가지고 가요. 짜파띠를 사가지고 가요. 사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좋아해. 애들이 기뻐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일을 준 신에게 감사한다.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을 준 신에게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견뎌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견뎌나가는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보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결실이 있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고통이 있고, 모든 일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힘들어, 무조건 스트레스야. 그거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더라고요. 점점 더 불평하고 불만이고 점점 더 쓴뿌리가 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편의 사람은 그 일을 힘들지만,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람과 의미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힘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되게 쉽겠습니다. 왜? 주일날만 열심히 일하니까 쉽겠대요.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은 주일날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일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보람이, 엄청난 보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서 잘하는 거, 그게 굉장히 보람이에요. 그 보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견딜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람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훨씬 더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고통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성화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힘든 속에서 보람을 생각해라. 두 종류의 마음가짐 속에서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천국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언젠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은 끝납니다.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자. 그래서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람과 의미를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어떤 때 보람을 느낍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했는데 그 일의 이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여보 또는 아버지, 얘야 정말 고생했구나. 네가 고생한 보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얼마나 보람돼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보람된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저를 그렇게 길러주셔서 제가 참 잘 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보람돼요. 모든 일에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요,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고 이해하면 그 고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줄어드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 너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아실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머리털까지 센다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세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이라고 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그랬고,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자와 후자는 무엇의 대조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욕되고, 세상에서는 속이는 자 같고,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 그러니까 알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 속에서 힘들 때 누구에게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수치심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정심을 안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죠.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혼자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답답해요. 근데 왜 이 생각을 못할까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생각이 내게 미치자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한숨도 다 아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위태한 상황을 말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밑에가 낭떠러지야.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안전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줄 타기를 하면서 떨어질까 봐 두려운데 그 밑에 하나님의 안전망이 쳐져 있고 안전망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힘에게 굴복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광 드림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니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다. 그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자면은 돈을 통한 육체적인 필요만 충족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은 인간을 동물화시키려고 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만 있으면 족하지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동물화시키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동물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동물 이상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일들 중에 육신의 일도 있지만 영적인 일도 있는데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면 육신의 일도 이길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영적인 일이 충만할 때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절 중간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 육적인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알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일이 경감됩니다. 왜? 중요한 것은 다 가진 상태에서 미미한 것들을 다뤄가는 그 시각이 생기면. 근데 육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전부야. 육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돈이 전부고 직장이 전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전부지만 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내게 있는 거 다 뺏겨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뺏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을 뺏어갈 수 있죠. 건강 뺏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뺏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세상은 거듭난 자들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이죠. 첫째는 이쪽 극단은 이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이고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일도 보살피신다.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과 사역이 힘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은 열심히 일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구원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쉽게 풀으면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일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갈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는 거 부당하죠.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 꽃이 아름답다, 저 산이 아름답다, 저 건물이 아름답다, 저 그림이 아름답다, 저 과일이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답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에서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겉으로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감동과 감격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십자가가 잔인하지 아름답습니까? 십자가가 왜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인력거처럼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듯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히 마지막 3일간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뺨때기로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따귀를 때리지 어디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따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따귀를 맞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일하면서. 그죠? 직장 상사한테 자존심 상할 때 있고, 동료한테 자존심 상할 때 있고, 예수님은 피조물한테 따귀를 맞았어요. 근데 그 일을 견뎠습니다. 왜 견뎠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견디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니까 그냥 십자가로 보내지 않고 채찍질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 천 달린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깨진 돌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패어 나와요. 왜 그 살점이 패어 나오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겪으셨나? 왜 그 일을 감당하셨나?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옷을 입히고 절하면서 네가 왕이냐 절받아라 그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씌웠을 때 가시가 여기 박혔어요. 여러분, 장미꽃이나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면 여기 박히죠. 피가 철철 흐르죠. 왜 그랬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여러분 못이 박힐 때 그냥 박힙니까? 그 못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뼈를 뚫고 들어가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고 힘줄과 혈관을 통과하면서 터지는 것이죠. 피가 나오는 것이죠. 왜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감당하시고 견디셨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겪으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주어지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감사함과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어느 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시 밀고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의 긍정적인 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용한 것은 여러분 회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고통스러울 때 있고 수치스러울 때 있고 답답할 때 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삶의 모든 현장이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린 누군가를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누군가를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커피 2잔 마실 거 1잔밖에 못 마시는 그 희생이 있을 때 우린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쉬고 텔레비 보고 뒹굴뒹굴 안 하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 그 희생과 그 어려움과 그 육체적인 피곤함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보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신음과 고통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고통을 끝내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실, 이 땅에 하실 마지막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일도 아름다웠지만 두 번째 일은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마치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